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서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 받아서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있고 등나무도 있고 또 개가죽나무도 있고 모가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뜰에 보면은 요번에 유치부 어린이들이 거기 예쁜 꽃을 심어가지고 더없이 아름다운 꽃방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점점 잎이 메말라가며 시들어 가더니 이제는 거의 죽음에 이르러 있는 매실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매실나무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잎을 낼 수 없습니다.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차라리 뽑아내는 것이 더 좋을 뿐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교회는 건강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거의 죽음에 이르는 4대 교회를 주님께서 지적하며 책망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더 이상 꽃을 피울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빛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티아티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육관과 주차장 등이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에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아.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여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가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서 화석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떠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고별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절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그들이 홀로 두고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날 때에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져가는 예수부터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당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에 그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바로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교체적으로 교회에게 어떤 유익,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어떠한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예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박자가 때로는 어울리지 않고 엇박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찬양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매 주일마다 최고의 찬양을 듣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들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입니까? 이 세상 고매한 지식을 전하는 설교, 이 세상 인생 경험담을 나누는 설교, 재미를 더해주는 설교,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설교가 말로 최고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최고 맛있는 음식입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최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야말로 가장 건강한 역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특기는 예수천당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이 예수천당이라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천당이라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양 내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말 탄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 그 순사를 향해서 예수천당 하고 고함을 내어 질렀습니다. 이때에 그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이 훌쩍 뛰는 바람에 그 순사가 그 말에서 뛰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순사가 이 최건능 이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술을 바락질러가지고 하냐고 푹 찌르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최건능 목사가 찌르자마자 예수천당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천당 소리 때문에 말이 놀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때나 기분이 나쁜데 또 그거다 또 예수천당 하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몽둥을 가지고 최건능 목사는 등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천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사가 좀 이상한 듯 해가지고 이 선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다른 말을 할 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차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소이다. 북을 치면은 북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저를 치면은 예수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최건능 목사님의 삶이었고 그분의 사역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를 지향하게 합니다. 예수를 노래하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도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행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없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흩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함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더없이 번창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유익이 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이 세상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앞세우는 사람을 경멸히 여기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는 사람,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유익만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세상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에 참여하는 사람, 그 신명들에게 더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왜 이리 공고한 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으로 인도하시며 이름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고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인생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 질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성령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승리하여서 더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언양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에 어떤 유익과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더 나아가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가 있었습니다. 발밑에 먹을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열심히 땅만 지지겨 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개는 점점 퇴화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것만 쳐다보니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멀리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새는 마침내 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마리 새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높은 가지 위로 올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발밑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공을 가르며 먹이를 낚았고 날개는 점점 더 힘이 생겼고 눈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 새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적당히 적응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닭보다는 하늘을 비상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상하는 그와 같은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인생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면은 결국 닭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면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 길이 공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인생은 마침내 독수리 그 이상의 창공을 나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살았더라면 아마 그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마 일생을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허겁지겁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존재를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왜 봉사해야 되느냐, 왜 헌신해야 되느냐, 왜 손해보아야 되느냐, 세상 질서로 본다면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 없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전거하고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세움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질 때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양제일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드러내고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세움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하며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전거하고 세상을 이기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이 살맛나는 세상, 언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